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의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의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산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의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두 주님께 예배할 때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천사가 화답하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와 함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넓지 못하며 내 기억은 능하지 못하오니 내 뜻은 또한 굳세지 못하옵고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나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뜻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주 애플턴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와 그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벌거벗고 버둥거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것은 사랑 하나만 가지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에 누리고 살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두 손을 빈손으로 하여 가는 것은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져갈 것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면요 가끔 사람들이 멋부리느라고 센티멘탈해서 비오는 유리창 그림을 넣고 시를 쓰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처음 대할 때 아유 이분도 또 멋 좀 부리고 싶어서 이 글을 썼구만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저희 아버님이 사랑 설교만 하면 질려버려요. 저희 아버님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는데다가 또 아버님이 또 사랑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노년에 은퇴해서 저희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실 때 제가 사랑 설교를 어쩌다 한번 하면은 너 오늘 참 설교 잘했다. 진짜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사랑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랑 설교만 나오면 아유, 또 저희 아버님은 사랑 타령이시구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의 깊이. 그러니 아버님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제가 감히 알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문이 닫혀 신설동인가 어디 거기 감옥에 갇혀 감옥에 풀려나서 거지 행색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배는 고파. 우리 조상들이 겪은 그 일제 탄압과 6.25 동란과 생가사를 오가고 폭탄 밑에 쓰러져가는 아비규환과 피투성이의 유부녀들, 어린아이들, 고아들 그 엄청난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모 슬하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면서 쳐다보고 주일날 사랑 설교를 듣는 제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 설교만 나면 몸이 틀리는 거야. 뭔 또 사랑 틀리시지?
때로는 그 설교하시면서 우세요 또. 아유 또 왜 울긴 또 왜 우셔. 아우 참나 정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뭔가 알러지가 있었어요. 알러지. 그냥 뻗득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교회 가면 또 뒤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God is love. 그 요즘 문제 많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 그 뒤에 크게 써 있잖아요. God is love.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대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는요, 그 사랑 얘기가, 이 양반 또 멋부리를 하고 멋있는 말만 골랐었구만. 이러고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떡 넘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가슴에 철렁거리는 파도 물결처럼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멋부리는 얘기로 생각이 되느냐? 너는 그것이 페이스북에 지나가는 무시할 글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사람이 이 땅에 적신으로 태어난 것은 사랑 하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고생을 하고 살아가던 빈손으로 죽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는 세상에서 누리던 그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사랑만 갖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진짜 놀라운 진리였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뭐라고도 그리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빛부터 지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천지 만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존재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라고,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빛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사랑 타령이에요. 그냥 그 글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또 이 양반 또 그냥 멋부리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이 글을 썼구만.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막 억누르고 부담감이 막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와 그 근거. 여러분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는 이 사랑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 예, 사랑의 사도는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자연사하신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했어. 요절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은 근 10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사랑이 많은 분들은 장수하시더라고요. 장수.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면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러니 뭐 이 신경이 예민해질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으니 이 전체 올간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그가 쓴 그가 쓴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일서나 2서나 3서나 또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먼저 사랑하셨죠. 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되니까 왜 그렇게 아버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절절히 설교를 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철없는 저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설교를 하셨던가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지만은 쓴 글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위대한 세기말의 종말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깊은 비밀을 하나님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없는데, 친하지 않는데 자기 비밀을 털어놓습니까? 여러분이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는 친구 중에 친구, 베프에게 베푸는 거 아닙니까? 유학생이 베프라 그러길래, 야, 베프가 뭐냐?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래. 요즘 애들은 전부 다 글을 짧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프가 되지 않고야 어찌 자기 비밀을 털어놓습니까? 친구,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기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이 세기말의 종말에, 지구의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장차 오실 재림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신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집대성해서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이 있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제할 만한 자격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격. 그렇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뭐 교제를 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생명의 관계. 내 골뱅이다. 내 핏줄이다. 너는 내 새끼야. 하는 그런 무슨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교제가,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자녀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자꾸 리피드되는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에 있어서 다른 강론은 틀려도 괜찮아요.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만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증거 있냐? 증거 대봐. 증거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로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의 자격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외톨이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로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아주 잔혹하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인을 행하고 자기의 증오심을 사회에 드러내는 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콜로라도의 그 오로라 시에 있는 극장에 그 배트맨 복장을 한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임스 홈즈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했죠. 이번에 보니까 사형을 언도받더라고요. 사이코패스입니다. 무차별 사격을 가하죠. 이젠 극장도 스캔이 필요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조승희가 있잖아요. 버지니아 텍 공대에서 그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수없는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죠. 사건이 일어나면 연구합니다. 특징은 그 외톨이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들은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교제가, 대인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그런 일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이죠. 이렇게 교제가 없고 공동생활에 소속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적인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교제가 없고 외톨이가 되고 자기라는 그 테두리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변질되냐? 때로는 율법주의로 변질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복신앙,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철저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짓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을 갖지 않으면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적대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사이코패스들이 이 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외톨이가 되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어요. 그러다 언제 그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극장 안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꼼꼼한 데서 다 쏘아 죽인다든가, 조승희처럼 말이죠. 강의실에 들어와서 막 쏘아 죽인다든가,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제를 통한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 소속감은 적대감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범죄형으로 범죄가 드러나는데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뭐냐?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을 잘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착해 보여요. 온유하고 대인관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탐욕과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이간질을 일삼고 사람들을 짓밟고 생존 경쟁에서 자기만 걸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괴롭히는, 그 괴롭히는 게 전혀 밖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말마다 다 좋은 말만 하죠. 명분 있는 말만 해요. 제가 어릴 때도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저희 친척집에 가면 꼭 무슨 명절이기 때문에 하는 음식을 저 때문에 한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거명을 못해요. 예. 아유, 우리 조카, 귀여운 조카 때문에 이번에 시루떡 했어. 아니, 시루떡은 추석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네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호박떡 했다. 호박떡은 내가 싫어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호박떡이면서, 나이도 많은 이거 되면 안 되니까 그분이 그냥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증스러워. 차라리 야, 이번에 추석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온 가족이 맛있게 먹자. 그래서 시루떡 크게 쪘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꼭 명분을 나한테 갖다 붙여.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어. 아주 인간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고 나이 차별하는 사람이야. 나같이 어린 조카, 자기 관심에도 없어. 보면 알잖아요. 눈빛 보면. 그런데 꼭 뭘 하면 갖다 붙여. 아유, 우리 가수원에서 사과 많이 땄지? 오늘 너 먹으라고. 내가 사과를 그거 다 처먹냐? 다 처먹어.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목사님 좀 속이 삐딱한 거 아니야?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왜 그 갖다 명분을 붙여? 뻔한 걸 가지고. 이게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옆 사람의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해요. 말로는 너 때문에 아이고 표 끊어왔다. 그래 잘 가. 완행열차야. 하여간 그런 그 위선자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 인자해. 너무 나를 배려해 주셔.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목소리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느 날 자기 혼자 우뚝 서 있어. 다른 사람 다 나고대고 짓밟게 해놓고 자기 혼자 우뚝 서 있어. 그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 너무 많아. 소시오패스라고. 이거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섭어요. 사이코패스는 일남은 감방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마지막 정점에 이를 때까지 출세하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이런 인간이 교계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막 포장이 잘 된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교계에 많아요. 왜냐하면 교계는 위선이 통하는 데거든요. 못 알아보거든 사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알아보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소시오패스. 전부 다 겉으로 말할 땐 다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희생자야. 자기는 아무것도 갖는 거 없어. 아무것도 자기는 챙기는 게 없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얼굴도 인자한지 몰라. 그냥 이 금태 안경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그냥 인자한 얼굴에 막 미소를 띄우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잘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줬나 봐. 어릴 때부터 너무 그걸 잘 보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보이니까 내 인생이 괴로웠어요. 지금도 괴로워. 너무 잘 보이니까. 전 그냥 대강 너무 가져야 되는데 대강 그냥 모른 척해야 내 피곤이 이 신경이 덜 피곤할 텐데. 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출세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 출세한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가야 끝장이 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도 속여먹여.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사각사각하고 교양이 있고 목소리가 조금은 적을수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이 많아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이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컨트롤이 안 되지만은 솔직한 성품인 거예요. 제가 이 소시오패스가 나오면 너무 흥분이 돼서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못하고 교제가 되지 못하면 신앙 자체도 거짓 신앙, 위선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원만한 교제가 필요하며 그런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외모와 교양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뭘로 남편을 컨트롤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걸로 컨트롤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던 남편이 어쩌다 신앙생활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고 성령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을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라 그러면 안 들어주네. 콧방울 하게. 성령이 말씀하셨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에 있어요. 그분이 이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에 있어요. 와, 여러분 참 복잡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복잡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는 사람이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라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자기의 소망과 욕심과 탐욕이 크면 클수록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아를 깨트려야
자기를 비워야 성령의 순수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음성을 쫓아다니면서 성령이래. 온 자기만 미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온 남편들 막 전부 다 그냥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오늘 주제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파기되고 율법은 폐지됐다는 사람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신앙을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파기되고 계명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자유입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은 이미 폐기된 것이고 계명은 다 필요 없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뭉뚱그립니다, 말을.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삶, 간단하게 우리 10계명부터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뭐 어쩌고 찬양 부르고 뭐 립시비서는 잘하는데 주의를 펑펑 빠져먹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잘 부르고 찬양 잘하고 무대에서 화려하다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복음성가 작곡가와 가수로서 얼마나 영향을 끼친 C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때 그분이 작곡한, 지금도 이 복음성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그가 인도하는 복음성가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그분이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양심선언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의 음란과 바람기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했잖아요. 그 줄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하면서 스스로 기타를 두들기며 수많은 젊은이 앞에서 복음성가를 인도하는,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그 찬양대원들하고 관계가 복잡하고 음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옆에 있는 이 부인이 지켜볼 수가 없어.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지. 기도하면서 사역자니까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 후에 그분 소식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느 뭐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입으로 립서비스 한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 부를 때 보면 다 천사야. 찬양 부를 때는 다 천사야 보면. 여러분, 이 산 넘어가면 우리 조카 사이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디즈니랜드 동화의 교회처럼 조그맣고 이뻐요. 근데 이제 이 조카 사이가 이제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가족들을 초청하잖아요. 부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광고하고 가실 수 있는 교인들도 가시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행사, 저녁 행사에 갔다고 말이에요. 가니까 뭐 행사를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막 복음서가 열렬하잖아요. 그죠? 앞에 막 강상에 막 하얀 옷에다가 하얀 브라우스에다 까만 치마를 입은 막 복음성가 대원들이 붕붕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전부 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하더라고. 처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은혜롭게 하네. 그리고 막 찬송도 같이 부르고 하는데 옆에 쭉 앉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머, 처녀니 저기 서 있네. 그러나 얼굴이 노래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집사님, 찬양 부르다 말고 저거 내 돈 떼먹은 애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러죠 뭐. 그냥 천정을 뚫는 듯이 뛰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봐도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기도 늘씬하고 인물도 잘생겼어. 그 막 흥분해서 나가서 멱살을 잡고 싶대. 가만히 있어. 끝나면 만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은혜로운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워낙 찬양이 좋았으니까. 1시간, 2시간씩 하는 찬양이 좋았으니까. 그 마쳐가지고 이분이 이제 빚쟁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을 만나려고 아무리 뒤져도 어디로 주랭랑을 친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면서 봤지. 자기가 봤지. 바로 코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조카사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무개 이렇게 생겨 키가 좀 큰 사람 있었죠? 이 교회 복음성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들이 행사한다니까 저 이웃교회 성가단이 우리한테 와서 봉사해 준다 그래서 제가 쾌히 승낙해서 와서 봉사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혼자 사라졌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한국 있는 데서 티사스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티사스 여러분 아시죠? 렌트비가 $10,000인 거. $10,000. 그런데 그 $10,000을 못 내서 이제 쫓겨나게 됐다고. 저는 가서 이렇게 크렘 차우더 이렇게 빵에 있는 거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쫙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티사스. 막 울고불고 다니니까 제가 우리 교인한테 혹시 여유 자금 있으면 좀 저럴 때는 도와주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그래서 그분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소식이 없어 가보니까 그 가게 팔고 어디로 갔대? LA로 갔대. 그래서 LA로 간 줄 알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잡겠어요? LA로 갔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렌트비 타령을 하면서 다니면서 돈을 챙겨가지고 그 가게는 이미 에스코르가 끝났는데 말이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 타령하고 사랑 찬송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암만 그래봐야 주일 성수하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해. 주일 성수하라고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근데 계명을 안 지키면서 살기는 지멋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립서버서 찬양만 사랑하여 주님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막 두 손을 펼치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삶에서 계명을 네가 지켰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의 육신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포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계명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그 교제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이 함께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변에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박세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샘 선교회를 지금 총재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동안 20년 전에 평양에 제3병원을 이 박세록 장로님 네 분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기재와 기구를 다 이렇게 쟁이고 약품까지 다 줬는데 그만 남북 교류가 냉각이 되니까 손을 떼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동병원에만 계시고 평양병원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화해의 분위기가 있어서 다시 초청을 받게 돼서 그 평양 제3병원에 갔습니다. 20년 만에 가봤더니 모든 자세가 녹슬었고 약품 창고는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수술실에 지붕에 비가 새서 수술하는 도중에 빗물이 떨어지고 말이죠. 제3병원의 병원 원장이 두 손을 들고 콕 잡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갔다 온 그 간증을 썼더라고요. 병원 건물을 보수하고 의료 장비를 교체하고 약품과 영양식품을 진부해서 우리의 동족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개입을 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밉죠. 김정은도 밉죠. 그러나 그 모든 인민들은 우리 같은 동족이거든요. 동포들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 베이에리아 사시던 그분이 의사의 그 모든 직분을 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 북한의 압록강변의 단동병원과 또 평양병원을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왕진 가방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사랑의 왕진 가방. 정말 우리 장로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력 하나마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두 손은 펼쳐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궁덩이 흔들면서 무대에 방방 뛰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급한 것부터 저 북한 동포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 다음에 그 유진 재단이 있어요. 유진 재단은 뭐냐면 북한의 폐결핵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 재단입니다. 미국 한국말 잘하는 3대째 우리 한국에 선교한 선교사 그분이 지금 하고 있죠. 거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그 폐병이 번지게 되면 남한 사람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얘기하듯이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폐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 결핍과 이 체력, 기력이 없으니까 북한 동포에는 폐병이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폐결핵 약도 듣지 않는 아주 그냥 말기 폐병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벌써 오랜 세월 이 유진재단이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가지고 하고 진찰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랜 세월에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만 한국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갖는지 자기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핵폭탄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폐병이 남한으로 다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약 하나마도 거기도 정성을 다해서 버립니다. 세계 선교, 그것도 급하지만은 우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동족들부터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보냅니다. 열심히 보냅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이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별 관심을 주시겠습니까? 너나 잘 먹고 살다 그냥 가라 그러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겠다고 여러분이 구석구석에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아버지 말을 좀 들어주고 실천해주는 애야지만 말하고 싶지. 맨날 그냥 아버지 말은 무조건 거역하고 하나도 귀담아 듣지도 않은 그 자식들 뭐 얘기하고 싶습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와 있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로는 자꾸 하나님 사랑한대. 그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면 합니까? 제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 정도 수준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대. 난 너무 하나님 사랑한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도 키워보지만 아무리 자식 사랑한다고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흔들어주고 막 해도 자식에게 케어를 안 하고 먹을 걸 안 주고 옷을 안 사주고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게 없으면 그건 머릿속에 뱅뱅 도는 개념적인 사랑이고 지가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지 실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고 뽀뽀하면 그 배후에는 아버지로서 너를 실생활에 케어하고 있다. 먹을 걸 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연휴에는 파크에 가서 공놀이도 해주고 한다는 것이 포함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 아이에게 피부로 전달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막 화려하게 찬송을 부른다고 뭐. 그 찬송하고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들요. 실생활이 행편없습니다, 여러분. 행편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죽하면 척스미스 갈브리 목사님이 교회를 딱 시작하면서 성가대부터 해산했겠습니까? 성가대 안에가 완전 복잡한 계명에 어긋나는 일들은 다 벌어지는 장소에 그 안에가. 왜 그런지 몰라. 음악이 루시퍼가 장관하던, 루시퍼가 그 관여하던 그 과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악하는 인간들 전부 다 연예인 흉내나 내고 굉장히 잘난 줄 알고 교만스럽고 그 안에는 복잡해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척스미스 목사가 갈보리 채플 얼마나 대교회입니까? 큰 교회인데 성가대 해산. 성가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마라나타 선교회 그냥 복음 찬송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성가대가 복잡하니까. 이거 뭐 목사님 뒤에 앉아 있고 뭐 옆에 앉아 있고 대단한 특권 계층인 줄 알고 아주 교회 안에 비리의 덩어리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 성가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성가대원들을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하는 이가 셋이네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 그 물과 피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약해서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가 뭐냐 그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고 말입니다. 예수와 크리스토스라고 말입니다. 증인이 셋이므로 이 증거는 완전하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8절이나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 증인이 두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제도가 지금 이 현행 법제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증인이 두세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증인이 잘못 되지면 생사람 잡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사람 기도원에서 자기 딸을 태워주겠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25년인가요? 억울한 옥살이 하다가 이번에 풀려났지 않습니까? 한국 변호사들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자기 자식이 정신병자라도 불에 태워 죽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데려올라 갔는데 그 아이가 그만 기도실에, 아버지가 잠깐 나온 새에 기도실에 전기장판이나 이런 전기난로가 불이 나가지고 누전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검찰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애비가 인적이 드문 그런 오두막, 기도실을 오두막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식을 넣고는 태워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풀려났어요. 완전히 이제 저 상고한, 검찰이 또 풀려나게 되니까 위까지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고한 것까지 다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쓰면은 그냥 무기징역수가 되는 겁니다. 이 증인 제도가 참 불편한 제도이긴 해요.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기본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마물보다 부패합니까? 억울한 옥살이 25년 한 거예요. 그 목격자, 근처에 왔다 갔다 하던 기도원에 있던 증인들에 의해서 고의적인 살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증인이 셋이므로 이 증거는 완전하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의 자격을 갖추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세 명이 있다 이거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기 물은 성령을 얘기하고 피는 성자를 얘기하고 또 성령은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이제 이 또 해석을 예수님께 또 적용해야 됩니다. 위에 또 윗부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이 된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요,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보내신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은 골백 번 들었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또 하십니까? 여러분, 골백 번 들었더라도 골백 번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순한 이 진리가 오늘날 얼마나 복잡하게 됐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이제 9월달이면 교황이 오는데 이제 얼마나 또 개신교회들이 교황한테 가서 입 맞추고 아부하면서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이 흘러넘치겠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퍼셔널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지니까, 자꾸 심해지니까 자꾸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기. 서로 친하게 살아. 종교가 뭐 대수간 먹고 사는 게 문제지. 통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전도도 못해요.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Only Jesus,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막 길거리에서 파티치고 난장판 버리는 데 가서 피켓 들고 전도했다고. 동성애자들은 보호해주고 경찰이 파티 잘하라고. 그들이 입은 복장 얼마나 난잡합니까? 그림 얼마나 피켓 난잡해요. 그거는 보호해주고. 증오, 혐오 범죄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 다 체포돼 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들 나왔는데 교인들이 벌금이 10,000불씩 때려 맞았어요. 2번 다시 길거리에서 혐오 범죄를 벌일 경우에는 이제는 제일에 들어간다 경고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 하나도 이제는 주장하기가 저촉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범법자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미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 시작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대법원에서 합법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동성애자들이 파티하는 장소나 이런 데 전도하러 못 갑니다. 전도하러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외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뭐냐? 그럼 도대체 그것은 첫째, 권세를 회복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은 권세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안수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던 거예요. 땅의 권세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 권세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사탄이 불법적으로 점거했습니다, 권세를. 근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도로 뺏어왔습니다. 뺏어오는데 땅의 권세, 인간이 가졌던 땅의 권세만 뺏어온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회복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어저께는 플로리다에 말이죠. 플로리다에 경찰이 점심때 밥 먹으러 갔어요. 주문을 안 받아. 경찰에는 음식을 안 판대요. 아비스 체인, 여러분 아비스라고 알죠? 플레젠턴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아비스 체인 햄버거 집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 아비스 체인에, 플로리다 아비스 체인에 가서 점심을 주문하는데 종업원이 경찰이라고 음식 안 판다는 거야. 그거 막 경찰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여자 경찰인데.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라니까 매니저가 딱 왔어요. 아니 왜 이 종업원이 안 파냐? 내가 시켜서 팔지 말라고. 아주 대담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관이 너무나 흥분해서 환불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경찰서에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국장이 막 떠들고 막 야단해가니까 할 수 없이 아비스의 그 체인점의 주인 오너가 직접 사과하는 전화를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경찰 신세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국가와 정부에서는 경찰에게 권세를 부여했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한다 그 말이야. 너희들 백인 죽이냐? 흑인 인종차별해서 무장이 안 된 아이들을 쏴 죽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권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미국 초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경찰이 죽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뒤에 와서 쏴 죽였죠. 또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굽니까? 또 한 명이 또 죽었죠. 32년 차 베테랑 경관이 3명의 용의자에 의해서 또 죽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습니다. 경찰이 권위를 잃고 권세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경찰을 감히 건들 생각을 못했죠, 옛날에는. 지금은 막 쏴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인정받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건만 이 권세가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회복하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수많은 불이익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를 회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나라에 만물에 충만하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만물을 주관하는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만물에 충만하는 그 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땅을 기경해야 먹고 살고 저주를 받은 땅도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만물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회복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나라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일란 크루디라고 하는 꼬마의 죽음을 통해서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리아 난민으로서 한 가족이 그리스로 왔다가 그리스로 오는 그 피난민 보트가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터키의 레저 해변가에 관광 해변가에 어린 꼬마의 시체가 덩그러니 떨어진 겁니다. 이 아일란의 죽음, 이것이 유럽의 난민들에 대한 빗장을 풀어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꼬마 어린아이 몇 살짜리인가요? 이 나이가 나와 있는데 세 살인가? 네, 3살짜리 아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해변가에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파도같이. 그동안 유럽은 서로 난민을 떠밀어내느라고 야단법석이었어요. 저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와
전쟁을 겪은 것 난민들이 지중해 배를 타고 수없이 건너옵니다. 요즘 뉴스에 헝가리에 들어온 그 난민을 막 독일로 보내는 뭐 그런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유럽들이 너무나 지겨우니까 난민에 대해서 문을 닫아뒀죠. 그 중에 가장 강경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절대 우리 못 받아들인다. 수상이 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럽의 난민들의 빗장을 푼 한 장의 사진, 에이란 쿠르디라는 어린 꼬마의 죽음입니다. 그 사진이 유럽의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어요. 이게 처음에 트위터에 올라갔어요. SNS 트위터에 올라가가지고 세계로 사진이 퍼져나갔어요. 트위터에 유럽의 도덕적인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 사진이 올라가니까 완전히 여론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처절한 꼬마의 죽음. 그 가족, 쿠르디 가족은요, 아버지만 살았어요. 아버지만. 차디찬 바다 보트가 뒤집어지니까 그 보트의 브로커, 이민 브로커, 돈 주고 그 산 브로커가 도망가 버려서 헤엄치고 도망가고 이 가족이 뒤집어지니까 아들하고 아내가 죽고 말이죠. 처절하게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사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깝고 눈물겨운 것은 이 아일란 쿠르디의 3살짜리 어린아이의 죽음이 파도가 치는 해변가 모래가에 있는 그 사진이 완전히 유럽을 뒤바꿨어요. 지금은 독일이 15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습니다. 독일 국가로만 자꾸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글로 오니까 제발 좀 각 나라가 난민을 좀 할당하자. 나눠서 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영국이 우린 싫다. 노. 미국도 지금 노노입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노예요. 왜냐하면 그 난민들 가운데 이슬람 전사 테러들이 들어오면 미국 숙박이 된다 그 말이죠. 영국이 제일 강경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국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제한 받아들이겠다 선포했어요.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고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계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제 난민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 어린아이, 이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의 죽음의 사진이 전 세계로 나가니까 유럽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무제한 받아들이겠다. 이제는 난민 수용소에 가가지고 대절봇으로 모셔오겠다. 오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차간에서 찜통더위로 죽고 밀치다가 떨어져 죽고 하니까 그 생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이것이 유럽의 양심을 깨웠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찔리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죽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너무 지나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 칼빈주의자들이 저렇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또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저들이 얘기하는 저 하이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걸 좀 해야 됩니까? 너무 은혜라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죄 짓는 성직자로부터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데 왜 죄를 안 짓게 해서 죄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바람 피우는 사이트가 이번에 해킹 당해가지고
얼마나 공개됐습니까?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명단이 수없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는 별짓을 다 해요. 더군다나 이 예정론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그렇게 떠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그 오죽하면 17세기에 독일에서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파이트니즘. 너무나 경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생 신입회 환영회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온 교수가 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졸업합니다. 다 학위를 받습니다. 이렇게 개런티 해주고 이게 다 우리 학교의 놀라운 혜택입니다. 이렇게 개런티 해주면 걔들이 4학년 동안 열심히 피투성이 싸움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겠냐고. 학점 다 주고 졸업 다 시켜준다는데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대학생이 와서 클럽 활동 재미있고 연극 활동 재미있고 MT 재미있고 놀러 가는 거 재미있고 미팅 재미있고 재미있는 게 수도 없는 많은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원론의 하이퍼 그레이스를 주장한다 그 말이야. 칼비니스트들이 이중 예전까지 때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가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이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5번 후리웨이가 있더라고요. 5번 후리웨이가 너무나 자로 잰 것처럼 광야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LA로. 우리가 이민 와도 이미 5번 후리웨이가 있더라고.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자마자 봐도 5번 후리웨이가 이미 있어. 이 5번 후리웨이라는 이 대대적인 공사는 정부와 같이 엄청난 데서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우리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이민에 정착하자마자 우리는 이미 5번 후리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준다는 사건은 어떤 개인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 인프라가 이미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5번 후리웨이가 있다고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게이트에 앉아서 LA에 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차를 타고 의지로 운전해서 LA까지 가야 돼요. 운전해서. 아무리 5번 후리웨이가 대로로 잘 깔려 있어도 운전해서 가야 LA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로 우리 구원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5번 후리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갑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야 자동차 있는 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 5번 후리웨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로 5번 후리웨이가 깔렸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LA 도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축지법을 쓰지 않은 한 내가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것도 차가 있는 사람만이 간단 말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우리가 하이퍼 그레이스를 강조하는 것은 구글 어스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글 어스가 멀리 가까이 있다가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지도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자동차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집도 보이고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비행기 탄 것처럼. 그러나 구글 어스가 점점 우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등성이밖에 안 보여. 은혜를 강조하는 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산등성이밖에 안 보여. 나중에는 지구 구슬밖에 안 보여. 그렇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구구로서가 내려오고 가까워 근접할수록 자동차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거리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디테일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삶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사람의 할 일을 갖다가 무시하냐 그 말이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온전하여 지느니라. 믿음 자체 안에 행함이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오늘날 예정론자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이 믿음 속에 이 정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밖에,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삶이 따라야 돼, 삶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변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양과 염소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의 판단이 뭡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걸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냐? 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25년 만에 풀려난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야.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 그분들이 면회 오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겠지. 또 주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핍박받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번 립싱크로 서비스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행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영성과 차원 높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사랑함을 우리의 결단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립싱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안수해 주시옵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거두어 주시옵시며 신체의 약한 것들이 강해질지어다. 모든 정신과 육체의 역사는 질병들아 예수님의 치료의 권세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생에 가는 길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죄악에 빠져들게 하며 회개치 못하게 하며 자신만을 살게 하고 자신이 우상되게 하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 악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